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신 후에 이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움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나마 성전에서의 예배가 허용되어지고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대면 예배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며 드렸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며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빼앗아 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위치에서 각양의 모습대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치료제인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물고 뜯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서로 협력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더가족 서대문교회의 예배부흥 거목양성 세계선교의 3대 비전이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결실하지 못했을지라도 실망치 않으며 여전히 저희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접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최성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시며 저희는 또한 선포된 말씀을 마음편에 깊이 새겨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2장 1절은 교회 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지 못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편지했습니다. 서로 차별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성도로 대하는 태도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2장 1절부터 쭉 7절까지 야고보는 조목조목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눌 이 복음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다름이 없이 전혀 생소하고 낯설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 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잘 대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의 그 사람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죠. 2장 1절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부유하다고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2장 8절에 접어들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최고의 법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가르치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최고의 법, 왕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 계명, 내 몸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면 가난하거나 연약한 성도를 내 몸처럼 대하기에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거역한다라는 것이죠. 2장 9절에서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차별한다라는 것이죠. 참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낮게 대하고 나보다 더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어긴다, 범법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차별을 사소한 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언급되는 살인, 간음과 같은 그런 크고 무거운 죄와 차별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무게를 둘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살인과 이 차별이 분명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무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에서 살인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아주 무거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무거운 죄,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을 좀 소외시키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그냥 막 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죄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깊이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이루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열심으로 이것을 가볍게 소홀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가치관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99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100가지 모두를 다 범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그 율법을 범한 책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으로 된 하나의 전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모두 다 지키는 것이 맞다. 그 율법에 있는 십계명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계명들을 따져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해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비유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고가의 흰색 와이셔츠, 아주 비싼 세계에서 몇 벌 없는 비싼 와이셔츠를 이쁘게 잘 다려서 입고 있었는데 식사 시간에 김치 국물이 거기 옷에 한번 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넥타이로 감출 수 있거나 아니면 자켓으로 감출 수 있는 곳에 튀었다면 그 사람은 그 와이셔츠를 어떻게 대할까요? 바로 버리진 않겠죠. 아주 고가이기에 그것을 최대한 깨끗하게 지우려고 하고 최대한 그것을 다시 빳빳하게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는 김치 국물이 묻었는지 절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개념이 저는 여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따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죄, 차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우리의 어떤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 하나를 범하면 그 모든 것을 범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의 개념을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마치 큰 유리창이 있고 그 유리창을 벽돌로 던져서 깨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로 유리를 던져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한쪽을 깨면 그 유리는 그 유리의 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개념,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개념은 많은 차이점을, 다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전체 율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 전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살인하고 싶은 충동만 가져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살인한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중에서 내가 할 수 있고 잘하는 일부만을 골라서 그것만 열심히 하고 이것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바람직한 마땅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의 정당성,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계명 모두 우리는 잘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느 한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에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은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무거운 이 율법의 책임, 죄책감을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마땅할 따라야 할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 참 복음의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그럼에도 성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성도라면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 자유의 율법은 1장 25절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이 복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법은, 이 복음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의 법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붙들어야 될 해석은 바로 이 자유의 법, 율법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볼 때, 또 우리가 앞에서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무거운 중압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겠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이 첫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워지고 잘못된 그런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야고보도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죄책감을 짊어주어서 그들이 율법 안에 속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발견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성품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이 두려움으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이 큰 자유, 바로 이 자유의 법은 우리가 스스로 마땅히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율법,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의 율법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정죄, 판단, 죄책을 짊어지어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도에게 삶의 표준, 방향을 가리키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무게를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큰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아주 가치 없게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우리가 공공연하게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가볍게, 아주 사소하게, 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자유의 법대로 긍휼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복음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대로, 긍휼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앞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긍휼한 마음은 있으면 좋고 더 성화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율법을 우리는 겸손하게 또 지키기 위해서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율법에 종속되도록 여러분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마땅한지, 내가 하나님의 크신 정말 큰 죄사함을 받은 긍휼함을 받은 삶이 마땅한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긍휼의 원천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정직하게 서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힌다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이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율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는지, 그런 적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못했기 때문에 너 이제 안 돼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태도 대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 도무지는 안 되겠어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위로의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사소한 것은 묻어둘 수 있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나열하고 우리의 모습을 변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자유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을 잘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세우고 많은 것을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에게 묻어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의 의미는 이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단어에 속해 있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속한 가족을 얼마나 많이 긍휼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또 우리에게 속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얼마나 많이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장이나 아니면 상가나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 이긴다라는 단어는 더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긍휼, 그 긍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내가 느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쌓아왔던 가치관이 깨지는 것이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더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이지만, 이 긍휼은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더라도 우리는 이 긍휼을 사람들에게 묻어나게,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로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과 같이 긍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 이 율법을 받은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말을 술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지식으로 받아들인 이 긍휼의 마음이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정말 내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보다 강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가치관, 내가 여기까지는 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정말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었냐? 라고 물으실 때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긍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긍휼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바른 정직한 긍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이 긍휼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드러나는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긍휼을 베풀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칭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며 누리는 큰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땅한 당연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을 꺾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긍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긍휼의 삶,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런 마땅한 삶,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단단하고 딱딱해진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깨지고 녹아져 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은 교만의 탑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허물어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 개인의 시간을 통하여서, 교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버스 타는 시간, 아니면 밥 먹는 시간, 우리가 모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시계를 놓치면 우리는 긍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긍휼을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충만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긍휼이 흐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용서의 마음,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흐르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 흐르기 원하고, 그 가정이 우리 온 교회에 흘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흠을 보았을 때 그 흠을 단순히 지적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로하고 더 품어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매일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의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가 자랑할 그 내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 대우한 것이 있다면, 또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참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하게 또 정직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룬 것이 없기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지고 더러워진 내 모습만 보이기에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세워 놓았다 할지라도, 내 업적이 셀 수 없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이 수많은 죄악들 용서해 주옵소서. 큰 죄 또 작은 죄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사소한 죄까지 놓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참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는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의로움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정죄함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를 부어 주옵소서. 그 자유가 우리를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자유를, 크신 긍휼을, 크신 사랑을, 크신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구할수록 더 많은 사랑이 충족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참된 긍휼을 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죄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공의가 더욱더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긍휼만 더욱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이 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의 시간을 통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크신 긍휼로 우리와 관계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관계된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참 긍휼을 말하고 참 긍휼을 행하는 우리 서대문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기를 결단하고 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대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